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가장 먼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주님 사랑해요 하고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사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덕과 윤리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양보하고 희생해야 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특징이 있어요. 뭔가를 해주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뭔가 역할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게 이제 사랑의 특징이죠.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이죠, 실제적인.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뭔가 좋은 것을 막 해주고 싶죠. 한없이 해주고 싶죠. 나중에 부모가 자기가 모아놓은 전 재산도 자녀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너 하라고 주잖아요. 주고 싶은 거죠. 연인들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는 거죠. 뭔가 더 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의미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사랑의 특징이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특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거.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어떤 저 멀리 어딘가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 눈앞에 계신 분처럼 막 이제 사랑하는 거죠. 본문은 이제 시편 132편은요, 다윗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시예요.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의 심정이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가 이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꼭 그곳에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기서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나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된 성전에가 계실 수가 있어? 만약에 여러분 누가 이런 생각한다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거기 사시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예배당일 뿐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사시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고 어떤 건물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야. 하나님은 뭐 거기서 잠을 주무시냐 뭐하냐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런 걸 몰라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데 사셔 이렇게 안타까웠을까요? 솔로몬이 다윗은 이제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못 짓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알았고 다윗도 다 안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겠는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 감당 못하는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거 알았어요. 그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람이 유치해진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별거 아닌 것으로 웃기고 유치해져요. 그리고 또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소비를 해요. 막 사랑하면 내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가격 대비 뭘 따진다거나 현실성과 실용성을 따진다거나 이런 것을 따지면서 돈 쓰기가 좀 아까워졌다. 그럼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은 이미 다 식어버린 거죠. 막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때는 그건 뭐 가소비고 뭐고 상대방을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 막 하고 싶은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종교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고 정말로 실제로 마치 옆집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처럼 실제로 느낀 거죠. 그 하나님께 실제로 뭔가를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2절에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적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하나님 앞에 막 맹세하고 서원했어요. 어떤 맹세를 했냐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석 곧 야곱의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 짓기 전에는 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서 잠도 안 잘 것이고 나 눈꺼풀이 내 눈에 감기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 잠도 안 잘 거야. 나 집에도 안 들어갈 거야. 뭐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갈망, 열망이 있는 거죠. 열망이 있는 거죠. 6절에요.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조금 이게 우리가 그 한글 번역이 오해하기 쉬워요. 5절까지 여호와의 초석 곧 적는 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이렇게 돼 있고 6절에서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그랬더니 그것이 꼭 성막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6절은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서 살 때 그 언약궤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울 왕 때에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는 블레셋 지역에 돌다가 이스라엘에 넘어오긴 넘어왔지만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돼 있었죠. 다윗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모셔오고 싶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겠다. 그 언약궤를 자꾸 찾았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것을 내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억지가 아니었어요.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올 때에 막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막 그 앞에 덩실덩실 춤을 췄잖아요.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세요? 난 주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 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더 드릴 수 있는 거 없나?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다 머리로 우리가 계산하고 그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몰라서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너무 이렇고 저렇고 막 해서 하잖아요. 근데 막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면서 동시에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헌금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이야기만 하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돈 이야기만 하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죠. 그렇잖아요. 매주 돈 이야기만 해. 가면 그냥 돈 이야기만 해. 그럼 그 교회 문제 있는 교회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교육의 차원에서 헌금 이야기를 어쩌다 한번 했어. 근데 그것도 못 견뎌 누군가가 갔더니 돈 이야기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더 해드리고 싶은 거죠. 주님께 뭔가 내가 더 할 수 있는 거 없나? 그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지. 야, 하나님이 그것을 먹기를 하냐?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하냐? 뭐 하나님이 그거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그러냐? 그런 생각 말고 그런 걸 알지만 뭔가 하나님께 더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10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직 다윗이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난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이 있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나 하나님 집을 좀 지어야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야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했냐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시죠. 성전 짓겠다고 말만 했는데 다윗을 축복하시거든요. 그 약속의 반복이 이제 10절 이후부터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왕위를 보존하고 그 왕위를 너희 후손에 이르기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냥 왕위가 아니에요. 17절에 뿔이 나게 할 것이다. 뿔은 힘과 권력, 영광의 상징이에요. 너희의 왕권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온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 왕위가 빛나게 해주는 거죠. 15절에는요.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고 있어요. 육적인 축복이죠. 16절에는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막 은혜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훨씬 부자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주면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드린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오해하거나 악용하면 안 돼요. 보세요. 성전을 건축해서 다윗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근데 이걸 오해하거나 다윗에서 악용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복 받지? 다윗은 성전 건축해서 복 받았대. 그럼 나도 성전 건축하면 복 받.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일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할 거 없나? 나 하나님 위해서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내 작은 힘이나마 나 주님께 뭐 드릴 수 있는 거 없나? 나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나?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나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 잠자러도 안 가고 나 잠도 안 잘 거야 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실제적으로 내가 살며 우리 주님께 내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없나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평생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